할렐루야. 어느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시네. 괴로운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체험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조금 더 빨리 불러볼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좀 더 빠르고 신나게 함께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곳에 허락하여 주셨으니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해머리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만든 인도하심으로 이곳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오늘 주님과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수절 기간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주 앞에 인도함을 받은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그리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주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게도 힘쓰며 된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 마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귀하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 마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으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 마치겠네. 3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넘어지오니 주의 소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소 팔아서 빙과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죄선 바른 후 새 사람 되어서 주와 해서는 내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소 팔아서 빙과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이종숙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만물이 생동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곤고한 심령 가운데 안식을 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일상들을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건강한 청지기들로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있는 저곳에 전쟁은 멈추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하시며 믿음의 지경들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을 충만케 하시옵고 우리 교회가 영적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위에도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12쪽 정도 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 하반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으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14절 말씀이었어요. 14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귀신을 쫓아내자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귀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준 것처럼 너희도 고침을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의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진행해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다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14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고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과 한 통속이 되어서 사단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며 궤변, 모순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살펴봤어요. 자,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이죠. 16절은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말하게 하는 이 정도의 표적 말고 더 큰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믿어주겠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시험이었던 거예요.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어보겠다.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고 말을 하는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제각각이었어요. 이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건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각기 관심이 달랐던 거예요. 그 사건을 향한 관심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소망, 그게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도 달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지금 한 50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햇모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각각의 사람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와 관심은 같을 수 없어요. 다 다르기 마련이에요.
그 관심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열매와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비전은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리고 그 이유와 비전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앞에, 맨 앞에 보면 우리 교회 비전 3가지를 올려놓았어요.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전이자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게 주신 인생, 살리고 세워가는 인생을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고 비전이. 세 번째는 뭡니까? 나와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처한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은혜의 단비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영적인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3가지 중요한 비전이고 목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각각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와 같은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대하는 반응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랬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기교회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2가지를 당부를 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첫 번째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와 함께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함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해당할 만큼 당시 형편과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 환난이 참으로 많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이 목적과 비전이 같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이 목적과 비전이 분명했던 거예요. 결국에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왔죠.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비전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을 보니까 지난주 같은 팀이 같은 팀을 죽이는 일, 팀킬은 귀신도 하지 않는 일이라며 지금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세 번째 16절에 반응했던 사람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임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9절 중반절 말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더 큰 표적을 보이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29절 중반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다. 너희가 참으로 악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 2000년 전도 이제 고대 사회 아닙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더 이전까지 이 고대 사회에는 어떤 일반적인 풍습이 있었냐면 어떤 신흥 종교가 출현해요.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가 생겨나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무엇을 물었냐면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어떤 종교로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네가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종교가 맞는지, 정말 신이 맞는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여봐라. 이것을 요청을 했던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요청은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 예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나이 80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한 가지 맡길 터인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대신해서 네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으니 이 애굽에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줘라. 이런 명령들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때 했던 모세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는 해보겠는데 만약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내게 묻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며 너는 누구이냐? 대체 너는 누구며 네 하나님은 누구이길래 네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죠?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뱀이 돼서 꿈틀대는 그 뱀을 향해서 집으라고 말씀하세요. 집자마자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돼요.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더니 이 손에 뭐가 들립니까? 하얀 문둥병이 생기죠. 다시금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그리고 보니 손이 깨끗해지는 이 두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리고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표적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종교가 했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일반적인 행위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3년 3개월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죠. 갈릴리 아주 작은 고을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봐, 기적과 이적을 보여봐.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하는 이런 기적도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로 살려내시는 이런 기적들도 행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빈들에서 장정만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빈들에서 장정만 4,000을 7병이어로 먹이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일 수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당시 종교인들,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요청하는 것 16절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시험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서 있었던 여러 반응과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당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잘 들으시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주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도 달라요.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시간과 공간이 많이 달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정말 최첨단의 시대. 핵무기를 발견하고 우주로 비행기를 날리는 정말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공간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고 그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종교인들 한번 보세요. 동시대입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친히 경험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정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딴지를 걸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이들은 왜 이 사실을 부정하고 딴지를 걸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어떤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존재다? 악한 존재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믿고 싶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임종, 죽음이 정말 코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요양원에 가서 진리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지만 정말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 고집이 센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그 죽음 앞에서 증거해도 정말 구구절절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은 선물인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2년 좀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왔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왔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예배자로 성실할 수 있었고, 내 사역의 자리를 성실히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큰 표적을 보여주라는 이 종교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본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본다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가 본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에게 자주 요구하는 것, 여러분 그런 요청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가 믿는 신을 한번 보여봐라. 내가 보면 믿어주겠다. 여러분 그런 요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보여봐라. 비아냥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눈앞에서 동시대에 바라봤던 이 수많은 사람들 봤지만 어때요? 본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그리고 31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먼저 30절, 29절 중반절과 30절을 보니까 누구의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요나.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요나.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느 나라에 보내십니까? 아수르의 니느웨에 보내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 그 주전 8세기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악했던 종족, 악했던 나라를 역사학자들은 어느 나라로 이야기하냐면 이 아수르 민족으로 이야기를 해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악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심지어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그 아수르 사람들의 패역이 극에 달했으니 네가 가서 그 악함을 이야기해주고 네가 가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전해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선지자 요나의 입장에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악했던 나라, 그리고 늘 아수르인의 은혜서 이 어려웠던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구토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금 들어가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니느웨라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는 3일 길이었어요. 걸어서. 세종은 또 지금 개발 지역이 하루길 좀 더 되지 않나 뭐 생각도 들고요. 근데 니느웨는 3일 길, 3일을 걸어야지 수도를 다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길, 단 하루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31절 말씀을 보세요.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왕상 10장에 나온 솔로몬 왕 시대에 남방 왕이었던 스바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가리켜요. 남방 왕.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은금 패물을 잔뜩 싣고서는 이 먼 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들으려고. 찾으셨어요? 찾아보세요. 31절에 들으려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32절을 보니까 중반절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봤다가 아니에요. 들었다.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벌어지는 것을 그 순간에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한 번쯤 미리 만나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들은 걸 요나를 통해서 듣고 여러 소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들음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뭐를 준 거예요? 심판에 대한 믿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보는 신을 섬기고자 해요. 보는 신.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고 형상을 만들고자 애를 써요. 그리고 보이는 신을 내게 보여줘라.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세상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여러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봐서 믿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시, 우리에게 열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타력 종교인 것.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것이 중요해요. 31절 32절 들으려고 그리고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또다시 닥칠 터인데 그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쫑긋 세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고 바라보고 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종교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 표적의 주체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 사람들처럼 보여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보여주는 표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표식, 사인, 이게 표적이에요. 조금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간복음의 해설서와 같은 복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공간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해설서인 요한복음에서는 언제나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적.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을 이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사인, 표시. 그래서 요한복음은 언제나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 요나가 표적을 행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표적을 행한 적, 기적을, 이적을 행한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고 싶었던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인, 당시 백성들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보여주는 표적. 이게 요나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고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스스로 보려고 하고 스스로 깨우치려고 하고 스스로 도에 이르려고 하는 자력 종교. 그래서 그 주체가 늘 누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되어 있어. 결국엔 인본주의에 그리고 자기 숭배 사상에 빠지는 것.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서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언제나 표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에 31절 하반절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 하반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시 요나를 통해서 악한 니느웨 백성들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요 악하고 어리석어서 끊임없이 다른 표적을 찾아 나서요, 다른 표적들을 구합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완성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표적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다른 데 능력이 없는 것. 오직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치 양이 목자를 향해서 귀를 열고 쫄쫄쫄 따라다니면 그러면 풍성한 꼴을 먹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린 날마다 귀를 열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다니면,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생명과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었던 거예요. 제 개인적인 고백 한 가지 좀 하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설교를 2달 반에 한 번씩 작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설교만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여러 부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주일 저녁은 늘 부교역자들,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반에서 길게는 석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끝내고 나면 꼭 주일 저녁에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일 하루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받고 등등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어요.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늦은 시간에 모이는 거죠. 주일 저녁 이제 제 설교 시간이 돼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날따라 이 설교 문장이 얼마나 입에 아주 찰지게 달라붙는지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따라 좀 재밌는 예화도 좀 섞어 넣으면서 회중들을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간 베스트셀러 어떤 책 소개도 하면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설교를 참 잘했다. 오늘 저녁 회의 때 목사님이 특별히 피드백할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부교육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 목사 내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아무리 들어도 김 목사가 오늘 했던 설교에는 예수님이 없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지 않았어. 내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김 목사의 설교는 여러 유창한 어떤 말들을 많이 늘어놓았지만, 그리고 회중을 웃기고 또 여러 감동적인 예화를 섞어서 설교를 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들리지 않았어. 여러분, 그 말은요, 여러 다양한 피드백을 하는 것 이상으로 제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요. 정말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만큼 그렇게 정말 아주 화끈화끈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가며 다양한 예화를 이야기해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 저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설교의 내용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로, 예화로 시작하지 않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언제나 본문부터 시작을 하고 본문을 더 연구하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결같은 표적은 뭐냐? 한 가지, 예수님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내게 주신 믿음, 은혜로 주신 믿음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귀 기울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함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날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이 불러보지 않은 신곡인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한 번 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은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은 거두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설게 하소서. 나의 한숨은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은 거두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설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은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은 거두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설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나의 안수는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들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사라질 인생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부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 내 삶을, 내 주어진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표적과 은혜들로 가득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계속해서 어리석은 인생들, 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주도 영원히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였으며 우리에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죄악된 인생들을 잊지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연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 되신 주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magdalena 마리아 돈 받아서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 감사헌금까지 여기에 담긴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며 드린 예물이 선용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귀한 일에 잘 선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게 하여 주시어서 직장이 사업이 또 사람들과 여러 관계가 날마다 넓혀지고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고 넓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종시와 이 지역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각자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구역장과 권찰로 남녀 전도의 임원들로 예배를 돕는 주차 안내위원, 예배 안내위원, 새가족 안내, 또 헌금위원, 기도위원, 마하나임 찬양팀, 화단을 관리하고 또 커피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맡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혹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돌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770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랄수록 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가치관이 인생관이 또 신앙관이 분명히 세워지는 어린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소기의 목적을 따라 타국에 타관에 나가 있는 자녀를 우리 성도들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자녀들 주님께서 알맞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위태한 곳을 면케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인생의 목적과 비전 또 공부하는 모든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이관주 집사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하나님 세밀하게 도와주시래. 모든 것들이 새롭고 낯설겠지만 그 안에서 베푸시는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고 또 성장하는 줄 믿사오니 이제 귀한 가정을 세워갈 때에 믿음이든 인격이든 관계든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모든 것까지 알맞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있는 교회 생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기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정기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봄맞이 대청소 예고를 미리 2주 전에 좀 합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일여전도의 주관으로 4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담당 구역을 좀 올려놨어요. 남전도회, 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그리고 각 부서마다 담당 기관과 구역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제 추가가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또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하는구나 보시고 또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위원 모임인데요. 4월 안내위원들은 예배 후에 방송실 앞에서 안장로님 잠깐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장로님 소개를 좀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6구역의 이관주 집사님이죠.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이관주 집사님 회중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이혜섭 안수 집사님, 김정신 권사의 장남인 이관주 집사님과 정재철 집사와 오명석 권사님의 자녀인 정진양의 결혼식이 4월 9일, 그러니까 미리 좀 예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교회를 좀 둘러봐야 돼서 그래서 참석을 못해서 제가 오늘 미리 광고를 합니다. 4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엘리아나 호텔 2층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여전도의 주관으로 딸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직접 농장에 가서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서 이제 1층 로비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화단, 이제 꽃꽂이, 또 꽃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또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면서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인생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인생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1절 마지막 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알자 죄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제사회로 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예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